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동방의 이스라엘 대한민국. 산과 바다, 그리고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반만년 이어오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문화를 일구어낸 위대한 나라. 은혜로 성장하고 신앙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외세의 침입 아래서 흘린 순교의 피로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다. 은혜로운 시와 찬양, 감동으로 이어지는 국내 성지 순례와 전도 여행. 순례객들은 회복의 기쁨과 삶의 소망을 안고 희망을 찾아 길을 떠난다.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삼덕항이 보인다. 푸른 바다의 경치와 함께 해질녘 낙조의 아름다움을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곳으로 유명하다. 순례객들이 통영 최초의 선교지 욕지도로 향한다. 여행사 대표 윤희 씨가 이 목사에게 여행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삼덕항에서 욕지도까지 약 40분. 하루에 6편의 배가 욕지도를 오간다. 이야기가 있고 아름다움이 가득한 섬마을 여행에 관광객들의 마음도 설렌다. 섬들이 병풍처럼 펼쳐진 통영의 바다를 지난다. 욕지도가 보인다. 욕지도는 대한민국에서 36번째 큰 섬으로 주민 약 2,300여 명이 살아가고 있는 통영 지역 최초 기독교 선교 이야기가 살아있는 섬이다. 동학리교회 강장로가 순례자들을 맞이한다. 통영시가 구상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섬마을 순례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방문지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순례 여행을 지휘하는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 사업회 이응삼 목사의 손길이 분주하다. 순례자들은 여객선 부두를 빠져나와 좌브랑케 마을로 향한다. 화가 이중섭이 그림 작업을 했던 곳이다. 이중섭은 1952년 늦은 봄부터 약 2년 동안 이곳 한반도의 끝자락 통영에서 세병관 풍경, 산착장을 바라다 본 풍경 등 약 30여 점의 유화 작품을 남겼다. 네, 이곳 이름이 근대 어촌 발상지 좌브랑케. 네. 지금 지명은 자부포로 되어 있는데 예전 원래 이름은 자부랑케. 여기 지금 지명은 자부포가 되어 있지만 원래 지명은 자부랑포가 맞는 말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섬을 들어오면 좌측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다 이래가지고 자부랑포. 그때 당시에 이제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 예전에는 이렇게 뭐 일본식 집들이 그냥 거의 다 다다미식으로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지금 흔적은 많이 없어진 편입니다. 근대 어촌 발상지 좌브랑케 마을. 한려 수도의 끝자락에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욕지도는 일제가 식민지 침략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어업 이민지 중 하나였던 곳이다. 상당히 그 당시에는 그 뭐
일본인들의 집촌이 있었으니까. 아, 이 안에요? 예, 예. 일본인들만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 여기에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일본인들을 위한 그 기생집이나 다방, 그다음 당구장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당시에는 그 뭐 한국 분들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산지는 얼마나 된 거죠? 1888년도부터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1988년 올림픽 할 때가 100주년. 예. 입도 100주년. 예, 예. 그때부터 이렇게 예, 굉장히 번창했네요. 발전한 거죠. 워낙 팥씨도 많이 서고 고기가 워낙 많이 잡혔으니까. 고등어가 많이 잡혔던 당시의 최대 어촌 마을. 1895년 도미우라라는 일본인이 욕지도를 드나들며 조업을 하는 동시에 수산물을 팔기 시작했다. 그리고 1900년에는 이곳의 인구가 약 2만 3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번창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일제의 수탈도 심해져 갔다. 마을 뒷골목에 그 당시 건물의 위치를 설명해준 마을길이 조성되어 있다. (1902년) 경남 통영지역 최초의 교회 설립지 욕지도. 순례자들은 당시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호주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파도가 심하기로 유명한 곳. 그러나 당시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곳을 찾았다. 굉장히 욕지 바다는 이 먼바다가 돼가지고 파도도 심하고 바람도 심하고요. 오늘은 여러분 좀 오늘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오늘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그 옛날 한 100년 전이고 그 우리 선조들이고 할아버지 때는 다 이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높담배를 타고 이래 아마 안 하겠습니까? 그때는 참 지금은 좋아가지고 뭐 한 통영에서 부산까지도 뭐 한 2시간, 3시간이 뭐 들어가고 욕지까지도 1시간이 뭐 들어오는데 날에는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걸려가지고 굉장히 좀 아마 오는데 힘들었을 겁니다. 욕지도 선교 역사 발굴과 보존에 힘쓰고 있는 강 장로가 바닷길을 안내하고 있다. 시그사가 통영을 거쳐가지고 부산에서 통영을 거쳐가지고 배를 타고 지금 이제 이 코스를 이제 그 제일 남단 땅 끝까지 찾아서 온 곳이 그 고래버리 동네 장바울의 집이 지금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만약에 뭐 예수 믿는 예수교를 가져왔다 하면은 막 그냥 죽이는 그런 죽이도 막 괜찮은 그런 시대니까 아주 이제 숨어가지고 지금 이제 배를 저 동굴에 저 보이는 저 동굴에다가 배를 숨겨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산을 올라가가지고 길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당시 호주 선교의 무어 그리고 손안노 선교사는 1890년대 통영 지역 일대를 드나들며 섬마을 선교에 열정을 쏟았다. 그 후 호주 선교사를 통해 이곳의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가 바로 반신불수 장바울 선생이었다. 요 밑에 굴창이라 그럽니다. 이리 좁게 이렇게 생긴데 그래 이제 여기 들어와서 배를 거기다 놔놓고 요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이제 정담을 나누고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신앙의 힘 때문에 자신의 신체적인 연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이 장바울 씨가 결혼을 앞두고 건강이 좋지 못해 침을 맞았는데 그때 침의 부작용 때문에 하반신 불구가 되었습니다. 어떻든 신체가 불구였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지게 지고 교회 때려 예배드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다시 지게로 지고 집으로 데려다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불편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조금 더 낭망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았던 분이었어요. 손안노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접한 반신불수 장바울 선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그리고 전도에 전념하게 된다. 나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주일날 이렇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시라 하네요. 우리 할아버지가 선교사님들의 귀한 말씀 늘 생각하고 집에서 기쁘고 즐겁다고 하셨는데 제가 교회에 와 보니까 더 그러네요. 정말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정말 교회만 기뻐가지고 정말 지기에서 춤을 췄다고 하는데 정말 참 우리가 그 교회가 얼마나 그립고 이 지기에 지어져 가지고 동학리 예배당에까지 거리가 약 한 4km 되는데 그동안 정말 지고 간 삶도 참 서로 사랑으로 신앙으로 또 우리 장바울 할아버지도 정말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교회까지 정말 보내줘서 고맙다고 그런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건강한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그때 참 그 장바울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정말 그때 그 생각할 때 마음이 저리 옵니다. (1902년) 당시 설립된 교회 터위에 새롭게 만들어진 숲속의 작은 교회 동학리 교회가 보인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의 빛을 담는 1등 국가가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천불소득할 적에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만불소득할 때 10,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지금 우리가 2만 불 시대가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세계학교에 보냈어요. 이런 수준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것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온전히 예수에게 미쳐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 증인은 다른 거 아니야. 돈 없어도 됩니다. 배우지 못해도 됩니다. 보는 일에는 아무것도 조건이 없어요. 빈부격차도 소용이 없고 지식이 소용없고 아무것도 그냥 보면 돼. 나이 어린애도 보면 본대로 얘기하면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삶이 증인의 삶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 120여 년 전 불구의 장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림 전도지가 전시되어 있다. 장바울 성도님은 불구의 몸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음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구의 몸으로 전할 길이 없으니까 요 전도지를 요즘 같은 전도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붓으로 이렇게 그려 가지고 이걸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그림들이 전해져 가지고 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 그 호주 선교사로 온 안진주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부임해 가지고 먼저 손 알로 선교사로부터 그 장바울을 한번 찾아봐라 그런 분이 있었다. 그 참 그래서 안진주가 특별히 와가지고 위로도 하고 위로품도 드리고 그렇게 갔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욕지 교회에 부인 사형에
여자들 해가지고 부인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사로 오셨는데 장 바울은 전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몸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전도지로 그린 부사와 나사로 자기 참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 안진주한테 전했는데 안진주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자기 유물에 있은 걸 이번에 이상규 박사님이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1987년도부터 호주에서 유학할 때 제가 만났던 분 중 한 분이 미시즈 탈스만하고 그 당시 전국 여전도 연합회 간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미시즈 탈스만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통영지방에서 일했던 영 이름이 알렉산더인데 안진주라는 분인데 안진주 선교사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가 안진주 선교사에 관한 중요한 사례를 갖고 있다 해서 제가 지롱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그분을 다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중요한 문서를 제게 하나 줬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제게 쓴 문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통영지방 선교사 안부인 진주씨 전이라고 되어 있고 보낸 사람이 원양면 서산리 군자포 장바울이라는 분이 쓴 편지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쓰던 그 그림일기 같은 이런 노트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사로 이야기를 그려놓고 밑에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장바울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이 통영 지방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1990년 유학을 마쳐 돌아와서 이 주소를 따라서 통영 지방 선교사 안진주 씨의 편지를 보낸 이 장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서 제가 원양면 서산이 군자포가 나중에 욕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 참 아주 좋은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그 부자 나사로와 거지 이야기를 적었는데 이 편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부르심을 받들어 고국을 떠나서 수만이 타국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역하시기 위하여 수고 많이 하시던 안부인 진주 씨는 우리 욕지교회들이 처럼 사랑하사 이전 일에 방문하신 후에 또 근본에 부인 사경회를 작성하시고 또 오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 교제 드려오니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쭉 기록되는데 안부인 진주란 분이 바로 알렉산더 안진주였습니다. 이분은 사실 호주로 돌아간 다음에서도 그때 호주에 한국인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한국인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타국에 와서 산 한국인들을 격려해줬던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1967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호주 신문에 이미 났던 기사예요. 여기 보면 Flower Lady is Dead 되는데 이분이 꽃부인이라고 불렸습니다. 항상 한국인들이 호주에 찾아오면 꽃을 사가서 위로해주고 병실을 찾아다니며 위로해줬던 그런 귀한 분인데 자수를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런 뜻으로 써서 보냈는데 이것도 제가 탈스만 부인에게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안진주 선교사 이 한 사람의 헌신 그리고 그분이 나눴던 한 통의 편지가 세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 역사를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장바울 선생이 그린 그림으로 당시의 통영 모습 그리고 선교사들이 타고 들어왔던 서양식 배의 모습이 보인다. 말을 타고 선교지로 향하는 선교사들에게 한복을 입혔다. 선교사들은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장바울은 자신의 그림에 항상 까치를 그려 넣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란 의미였을까?
욕지도에 복음이 심겨진 지 115년이 지난 지금 그 열매로 욕지도는 인구 2,300여 명의 4개의 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교회 한켠에 역사를 새겨놓은 비석이 있다. 구한말 부산 주재 호주 선교부 소속 손한노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교회란 글귀가 있다. 욕지교회 임종용 목사가 귀중한 문서 하나를 꺼내놓는다. 당시 상황을 짚어볼 수 있는 교회 당회록이다. 예, 시작된 것입니다. 왕대선 목사님하고 강상은 장로님이 썼더라. 지금 우리가 등록하는 카드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이래 보면은 좀 새로운 것 같아서 볼 때마다 참 한 번씩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쪽에 1900년도에 오셔가지고 욕지도에 어떻게 그때는 아마 온 것이 아마 기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영에서 덴마선을 타고 이까지 온다는 것 자체가 그래 오셔서 아마 처음 복음을 씨앗을 뿌리신 분이고 경남 지역 초대 선교 이야기가 살아있는 섬 욕지도. 욕지도의 하루가 지나고 있다. 어제 우리가 경남 통영시 욕지도 욕지면에 들어왔습니다. 배를 타고 섬을 한 바퀴 돌았는데 참 섬이 아름다웠습니다. 욕지도에 있는 동학리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이 동학리 교회가 1902년에 호주 선교사 손한노 목사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증인되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통영시 이 남자라 욕지도 섬까지 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도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다녀보면은 조그마한 섬마다 교회들이 다 있고 그 교회들은 그런 스토리들이 묻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호주 선교사들이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과 의료와 어떤 그 진보된 한 걸음 앞서갔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이제 그런 복음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간간히 뭐 성지 순례도 가고 복음의 선교사들의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들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통영에 오시면은 정말 섬과 섬으로 이어지는 그 복음의 뱃길들 또 정말 그 호주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이 척박한 데서 그 척박한 인습 속에서 그 사람들이 뿌리내렸던 그런 진보적인 생각과 교육에 대한 열이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떤 복음의 의미 그러한 그 섬의 오래된 교회들에 묻혀있는 스토리를 발굴을 해서 여러분께 들려줄 수 있고 또 우리가 호주 선교사들이 초창기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길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1902년 경남 지역 초대교회 동학리 교회가 있었던 섬 욕지도. 불구의 몸으로 그림을 그려 전도에 힘썼던 장바울. 지금 그 욕지도는 초기 호주 선교회와 인간 장바울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섬으로 새롭게 피어나고 있다.